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너희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자 제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어요. 네, 예수님, 누구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이요, 좋은 선생이요, 자, 선지자요, 신비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른다고 치자. 자, 그렇다면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과연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여기면서 나를 따라오겠느냐? 자, 이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리스도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제자들이 아주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수많은 군중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결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기대에는, 이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비한 힘, 그 신비한 권능으로 자, 이 세상 권력을 잡고 그래서 이 유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서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아주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실 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자,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인데 거기에서 허무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이 그간 그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성공과 비전과 꿈과 야망이 십자가 앞에서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발끈하며 예수님을 향해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소원과 기대와 꿈과 야망 그런 거 다 버리고,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자, 흉악한 죄수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육신에 속한 나.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꿈과 야망으로 가득한 그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고 그 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의 길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며 조롱하는 그 십자가, 남들이 회피하며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이들만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잃으면 그러면 구원하리라. 자, 분명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죽는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끝에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에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제자들에게 그들의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미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현재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십자가의 길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 제자가 바로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장차 임하게 될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옷이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옷에서요, 광채, 빛이 나게 되었어요. 자, 이 성경에서는요, 이 흰 옷은요, 매우 강력한 상징을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결함, 승리, 영광, 거룩, 새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흰 옷입니다. 자, 그래서 흰 옷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밝고 빛나는 흰 옷,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하늘의 모든 백성, 하늘 천국 백성들이 이 나중에 입을 옷은요, 바로 이 흰 옷, 예수님이 지금 입고 있으신 그 빛나고 흰 옷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입을 이 흰 옷은 어떻게 희고 깨끗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옷을 희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종말에 우리도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입으신 그 옷을 입게 될 것인데, 빛나고 밝은 흰 옷을,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인데, 그 옷은 어떻게 희어지게 되었다고요? 바로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희어 깨끗하게 된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옷은 우리의 의로움을 상징해요. 우리의 의로움은 걸레같이 더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 옷, 흰 옷으로 입혀주실 것인데, 그 옷은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입혀주시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로서 누리게 되는 천국, 그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변화산 석관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으로 갖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함께 했느냐?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예수님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엘리야와 모세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나타내는 인물이죠. 자, 그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변화산에서 그 천국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모세와 엘리야, 이 두 구약의 대표 선지자들이 자, 예수님과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인데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요, 오직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에 함께해라,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라,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만 하늘의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이 십자가에만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요,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눈앞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 그들 전선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니 이 베드로는요, 더 이상 바를 것이 없었어요.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자, 베드로가 지금 초막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말도 지금 베드로가 무슨 정신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초막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자주 다루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과 오순절과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은요 어떤 절기냐면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 하나님의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는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자, 하나님께서 출시하시는 그 심판의 때를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자, 광야의 초막을 짓고 삶으로써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멸망받을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속히 나와 광야에서 초막으로 생활해라. 자, 이것으로서 초막을 지키라라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자,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변화산에서
지금 이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곧 심판받아 멸망하겠구나. 자, 그런데 내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로 이곳이야말로 구원의 장소요 천국이구나.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예요,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호련히 구름이 저희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영광 중에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이 제자들을 가려주시고 그 구름 가운데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직전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변화산의 그 영광으로,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지금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지금 변화산 영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요, 그 변화산에서 자, 천국을 경험하게 됐어요. 황홀의 시간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 찬란했던 장소에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들은 지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만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는, 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경험한 이 일, 너희가 천국을 경험한 이 일은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는 너희가 본 이 천국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십자가 없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천국을 바라는 이들이 십자가 없이 천국을 보았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이 일을 비밀로 감추어두어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에 제자들은 전혀 무지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십자가 없는 천국을 지금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이 반박의 말을 걷는 것입니다. 자, 아니 예수님, 왜 자꾸 십자가에 자꾸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만 말씀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9장 11절이에요.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은요, 지금 구약의 말라기를 성경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자, 그래서 매 유월절이 되면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를 하는데 한 자리를 남겨둬요. 엘리야를 위한 1인분의 식사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가 오게 되면, 자, 엘리야가 이 땅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 말을 건넨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자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더러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되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맞다. 구약의 예언대로 엘리야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함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 것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느냐?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목을 잘라 죽여버렸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죄인들의 세상이 천국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교훈하여 주셨던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로서요,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담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는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임으로써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천국, 그 천국과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초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 그러나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십자가 없는 천국을 바라보며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천국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니 제자된 너희도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생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곧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나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음을 날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이 애굽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임을 이 십자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성도들은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성도들은 십자가로 멸망당할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세상과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애굽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초막과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도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천국의 삶, 축복의 삶임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에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 천국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 육신에 속한 내가 날마다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나의 소망은 점차 없어지게 되고, 대신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날로 커져감으로써 잠깐 후에 지나갈 그 사흘길 인생길 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늘에서 찾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